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들여요 새는 별이.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음양이 뭘까요? 음양의 조화, 음과 양, 음기, 양기, 그리고 음지, 양지.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써왔던 말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왔던 말이기도 한데, 정작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음양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음양에 대한 개념 정립이 사실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 남자,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뭐 이 정도로 음양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간지라든지 육친이라든지 신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단어나 용어만 외우시고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음양이라는 개념이 먼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음양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사람들이 음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볼게요. 주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유태극, 시생양의 태극이 있어서 그 태극이 음과 양을 낳는다라는 뜻인데요. 또한 노자는 음과 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생 1, 일생 2, 이생 3, 삼생 만물이다. 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들은 결국은 하나의 기운에서 음과 양이 나와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 만물을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음양이 세상의 만물이 들고 나는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사람들은 음양으로 나뉘기 전의 상태를 혼돈의 상태, 무엇 하나 또렷한 게 없고 뒤섞여 있는 상태. 혼돈 속에서 두 가지 기운이 생겨났는데요. 맑고 가벼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양의 기운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음의 기운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사실은. 실제로 그 기본 원리로 들어가 보면 사실 좀 어렵게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는 불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꽃은 항상 위로 솟구쳐 올라가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이 봄의 기운도 양을 대표하는 기운인데요. 그래서 봄은 양의 기운이 시작하는 기운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솟아오르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죠. 밝게 펼쳐지고 넓어지고 하나에서 분산되어서 기운이 이렇게 왕성해지고 솟구치는 기운, 이 상승의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땅을 뚫고 세상에 뿅 하고 올라오는 이런 기운이 대표적으로 양의 기운입니다. 하나로 모여있지 못하고 발산하고 분열되는 건데요. 빛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모양, 꽃봉오리를 활짝 만개하는 모습도 계속 흘러다니고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기운, 이런 것도 양의 기운이죠.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펼쳐지고 발산되고 확산되는 거죠. 이 기운을 계절로 보면 바로 여름에 해당됩니다. 잎이 무성하게 펼쳐지죠. 바깥으로 쑥쑥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 사람도 여름 되면 붙어있기보다 각각 떨어지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물이 벌어지고 펼쳐지고 확산되는 이 상황이 바로 양의 대표적인 성질이고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해당됩니다. 양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인다 해서 동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못해요. 계속 움직여 나고 그 모양을 매번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고 부딪히고 뚫고 올라가죠. 그리고 양은 강하고 굳세어요. 양보 없이 쑥 밀고 나가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은 나무 줄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바르게 쭉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양의 기운입니다. 밝고 빠르고 따뜻하고 뜨겁고 높고 크고 이런 개념이 양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의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음은 아래로 흐르고 가라앉고 고요하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가실게요. 속이 꽉 찬 열매들은 익었을 경우에는 땅으로 떨어지죠. 물이 아래로 흐르고 열매도 땅으로 떨어집니다. 가득 차면 고요히 가라앉는데요. 해가 뜨는 기운은 양의 기운이고 정오부터 시작해서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는 이 기운은 바로 음의 기운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런 기운은 음의 기운 중에서 하강의 기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은 안으로 거두는 수렴의 기운입니다. 가을이 되면 흩어져 있던 곡식들을 우리가 거두어서 수확을 하고 농사의 마무리를 저장을 하죠. 가을 곡식들은 단단하게 쏙으로 여물어져 가죠. 그리고 나무는 뿌리에 기운을 모읍니다. 더 이상 펼쳐지지 않고 뿌리로 아래로 기운을 모으고 있죠. 흩어져 있던 기운들을 뭉치려는 기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계절이 가을이죠. 무성했던 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것들은 땅으로 떨어지고 잎을 떨구고 기운을 안으로 뭉치고요. 이렇게 가을은 음의 기운이 활동하는 수렴과 하강의 기운입니다. 또한 음은 고요한 기운인데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면서 때를 기다리는 기운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는 부딪히지 않고 휘감아 돌면서 본인의 갈 길을 가는 건데요. 고요하고 부드럽지만 결국은 바위를 뚫는 것은 물입니다. 그리고 이 음의 기운이 더 깊어졌을 때 계절로는 겨울인데요. 만물이 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죠. 씨앗도 단단하게 뭉쳐서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속에서 다시 펼칠 날을 기다리면서 안으로 힘을 기르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쓰고 있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응축하고 응결하고 저장하는 기운이죠. 음은 어둡고 서늘하고 차갑고 아래로 흐르고 모이고 그리고 저장하고 응결하고 응축한다, 수렴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작다, 낮다, 느리다의 개념이 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양은 나아감이고 음은 물러남이고 양은 드러남이고 음은 숨는 것이고 이렇게 만물 속에서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음운동과 양운동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깊은 밤이 되었을 때 태양은 없어진 건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대편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아침이면 뜨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서 이 자리로 오고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음양 운동은 한 자리에서 한 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양의 운동이 활발할 때는 음이 안으로 몸을 숙여서 본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음의 기운이 활발하게 있을 때는 양의 기운이 그 모양을 드러내지 않고 키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양의 기운이 극에 달했을 때는 음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이고요. 음의 기운이 극에 달했을 때는 오히려 양의 기운이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모든 곳에는 음양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이렇게 돌고 하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자리가 바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상에 있을 때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우리는 사실 인간들은 그런 걸 영원히 내가 정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때 행동들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정상에 있을 때 항상 내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처신을 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봄이 양의 기운이 드러나고 솟아나기 시작하는 기운이고 여름은 양의 기운이 크게 펼쳐져 있는 시작인데 여름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갔을 때 그때부터 음의 기운이 발동하기 시작해서 가을의 기운, 수렴의 기운으로 수렴과 하강의 기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겨울에는 응결과 응축 그리고 저장의 기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면서 음양 운동을 크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항상 음양 운동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주변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면 기울고 쉬었다가는 지고 네. 양의 극단에서 음이 시작되고 음의 극단에서 양이 시작된다. 이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은 그 모양 그대로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주역 개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음 일양 지위도라고 했어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했습니다. 물극필반이라고 했는데요. 극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인가요? 그건 아니죠.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어우러지는 상황에서는 항상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절대 않죠. 서로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치우침 없이 어우러졌을 때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음과 양이 알맞게 어우러져 만나는 자리, 이것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번갈아 돌면서 서로를 음양은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의 짝이라고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음은 음 하나로만 음의 모양을 지탱할 수 없고요. 양도 양 하나로만 그 양의 기운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음이 있어야만 양이 기운을 드러낼 수 있고요. 양이 있어야만 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혼자로만 음으로, 혼자로만 양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꽃이 되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본래 인간은 하나의 몸이었대요. 머리가 2개 있고 팔도 4개, 다리도 4개로 완전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체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신들이 이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반으로 갈라놓았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나뉜 반쪽들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을 끊임없이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끝없는 그리움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남녀의 사랑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개념은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서 음과 양이 어우러져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론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과 양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쥐와 돼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을까요? 쥐가 돼지에 비해서는 작죠. 그리고 쥐에 비해서는 돼지가 크죠. 근데 만약 코끼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돼지가 코끼리에 비해서는 작죠. 그리고 코끼리는 돼지에 비해서 크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존재가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쑤시개가 있다 했을 때 젓가락은 이쑤시개에 비해서 양의 기운이 더 많고요. 이쑤시개는 젓가락에 비해서 음의 기운이 더 많죠. 그런데 젓가락보다 더 긴 전봇대다라고 했을 때는 전봇대 기준에서는 젓가락이 음의 기운이 가깝고 그리고 전봇대에는 젓가락에 비해서 양의 기운이 가깝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음이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바닷가에 이렇게 가시면 조개가 있죠. 조개가 너무 바깥이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껍질 속을 들여다보면 말랑말랑한 속살이 있죠. 그래서 양의 기운, 음의 기운이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이고요. 수박도 마찬가지죠. 겉은 딱딱한데 속을 이렇게 열어다보면 부드러운 속살이 있죠. 또 반대로 부드러운 복숭아의 경우에는 그 속에 단단한 열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는 부드럽고 약할 것 같은데 의외로 여자들은 강하죠. 어머니는 강하다. 남자는 거칠고 강해 보이지만 또 부드러운 면도 안에 숨어 있죠. 이처럼 순수한 음도 없고요. 순수한 양도 없다는 거죠. 그 하나의 기운에 양음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음양은 이렇게 만물에 깃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과 양은 서로 맞서지도 않고 어우러져 있는데요. 본래 하나의 기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음도 양도 서로를 그리워하고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만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것에 견주어 받느냐에 따라서 음이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음양 운동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만물이 펼쳐졌습니다.
음량을 제대로 알아야 사물을 바라볼 때나 인간의 삶을 바라볼 때 크게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은 그래서 음양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음양 운동을 읽어서 세분화한 과정이 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60갑자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하늘의 음양 운동을 10단계로 나눈 것이 10천간이고요. 지지의 음양 운동을 12단계로 나눈 것이 12지지입니다. 그리고 천간 글자와 지지 글자 10개, 12개가 만나서 60개의 주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60갑자가 4가지 기둥을 만들어서 우리 사주팔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간 글자와 지지 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5만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다